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매일 성경 9월 8분 인숙 집사님이 6절까지 읽어주시면요, 우리 나머지 7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유난히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고 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다 같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서 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읽다 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느끼죠. 아, 뭐에 대해서 말하는구나.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공동체가 무엇이냐 이럴 때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또 많은 주제의 내용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 사람이다, 우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야 한다. 그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왼쪽 위에요. 시작. 하나됨과 성장.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모여야 된다는 뜻이겠죠. 이제 모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확장되어야 되고 불어나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안으로 하는 역할이 있고 밖으로 또 해야 될 사명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안으로 모이는 결속력을 다지는 그 일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꼭 예수님이 그 말 같죠. 그죠? 그날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 예배처럼 모이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깥으로 나가야 되죠. 바깥으로 나가서도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교회 안이 아니었어요. 교회 밖에서.
비록 밖에 나가 있을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으로서 그 사명을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처에 교회로 들어오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걸 또 느낄 수 있는 거죠. 바로 밑에 갈색으로 된 두 줄 개요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 잘 양육되고 맡기신 직분에 충성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라고 당부합니다. 끝에 당부한다니까 당부하는 것이 쉼표를 따라 하나, 둘, 셋, 네 개 되겠다. 그죠? 첫 번째는 성령의 하나됨이고, 두 번째는요, 잘 양육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직분에 따라 충성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뜻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뜻이 뭘까요? 성장해가는 것. 자, 그럼 더 짧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몸은 뭘 말하는 겁니까? 자신 있게요? 뭐라고요? 네,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단어를 잘 안 쓰면서도 온통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온통. 교회가 어떻고 뭐 어쩌고 이래도 교회 떠나면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교회를 떠난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마저 교회에 대해 얄궂은 소리를 할지라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가 왜 필요한지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할 건 뭐냐면 이 시대에 더욱 교회가 필요하다. 내가 그 교회의 교인이고 내가 교회다. 이걸 막 다지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축소되고 그래서 그 유튜브 같은데 큰 교회들 영상 보잖아요. 그 예배 순서를 보면 저도 보다 깜짝 놀랍니다. 그 성가대들 보면 텅텅 비어 있어요. 더 이상 모여서 다 같이 하는 걸 교인들마저도 두려워하는 게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안 모이는 게 이제 익숙하고 편하다 보니까 모이는 게 힘들고 싫은 거예요. 무섭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여전히 에베소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 우리의 몸에서 우리 지체들이 우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에서 이게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사람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계속 보시면서 이게 몇 장 안 남았는데도 큐티가 계속 그걸 생각하십시오. 마음과 머리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없다. 큰 주제가 교회다. 교회. 그럼 이 시대에 나에게 교회가 왜 필요한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양득 집사님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오늘 이제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 정말 우리가 더 한층 더 생각해야 되겠다, 책임감을 더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12절 하면 이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 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의 의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에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에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라고 이렇게 막 핑계 대면서 이렇게 모임도
쪼개, 느슨해진 것 같고, 예배 또한 이렇게 많이 또 느슨해진 것 같은데, 다시 이제 회복되고, 이랬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뭐 장성한 분량,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하나됨과 성장.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한 2, 3년 정도 참 멈춰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으면서, 그래요. 우리가 다시 이제 회복되고, 다시 말씀과, 말씀으로도, 세워져서, 다시, 전에 한 2년 전처럼, 3년 전처럼, 정말 회복되어서, 다시 그,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그거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우리의, 각 사람에게 주는 은사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받은 거, 그냥 놓치지 아니하고, 다시 주시는 그 은사를 잘 감당해서, 다시 우리가 더 성장 하나하나,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갔으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12절부터 집사님이 그렇게 보셨고, 그 안에서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도 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하실 때 그 목적이 보면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맞추고, 수리하고, 바로잡는 것, 이런 것 이야기예요. 근데 이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지어져 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 보면, 우리가 조금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해봐야 될 건 뭐냐면, 지어져 간다니까 우리는 보통 교회, 지어져 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건물을 생각한다고요. 집을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도 뭐, 벽돌을 올리고, 지붕을 올리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지어져 간다는 것이 집이나 건물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몸을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이거 생명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벽돌이나 기계 조립하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교회는 뭐냐면, 벽돌이나 기계 부속품 조립을 이렇게 맞추거나 쌓아 올라가거나 지붕을 잇는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어져 간다는 건 뭐냐면 몸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무생물이 아니고 생명체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체. 그러니까 아주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만약에 뭐 바람이 불어가지고 창문이 깨졌다. 그러면 유리 새로 갈아 끼우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뭐 아픈 것도 없고 뭐 불편한 것도 없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원상 복구잖아요. 근데 사람의 몸이면 만약에 여기를 잘리거나 이게 없어지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병원에서도 된다 안 된다고 50%도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새 거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민하고 이렇게 중요하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2절 시작할 때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맞추고 바로 잡는다. 그러니까 뭐라 생각해 볼까요? 뼈가 어긋났거나 뼈가 부러져서 석고 붕대를 대거나 어긋난 부분에 적골사가 와서 맞추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뭐 의사가 와서 적골사가 와서 니는 잘못해가지고 다쳤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된다, 아파야 된다면서 아프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도 참고 맞추어야 이게 낫기 때문에 아파도 참으라고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희 어머님이 병원비가 한 달에 한 200만 원이 나가요, 매달. 그런데 자꾸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저 저렴한 요양병원 가면 한 달에 70만 원이면 되는데 왜 자꾸 미련하게 200만 원을 쓰냐고 그래요. 70만 원짜리 있어요. 조금 괜찮은데 90만 원이면 충분해요. 근데 왜 저희 어머니가 200만 원이 필요하냐면 우리 어머니하고 같은 병실을 쓰는 사람도 70만 원 내는 사람 있어요. 같은 병원 병실인데. 근데 우리 어머니는 뭐냐면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이 팔하고 이 다리, 그러니까 왼쪽 팔과 왼쪽 다리를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우리 옛날에 많이 봤죠. 어르신들 중풍 걸리면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말려 들어가잖아요. 기억나죠? 이렇게 쑥 말려 들어가잖아요. 이게 더 심하게 말려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마비가 돼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아무 감각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힘이 없어서 이걸 못 들어 올리는데 아프대요. 이게 아프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게 아프대요. 여기 이 자리가, 마비된 자리가. 그러니까 어느 신경은 죽었고 아픈 신경은 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놔두면 말려 들어가고 이게 더 나빠지고 이 허리부터 이쪽을 못 쓰니까 어르신들 제일 누워있을 때 겁나는 게 뭡니까? 꼬리뼈부터 시작되는 욕창 아닙니까? 그걸 하려다 보니까 물리치료 말고 재활치료사가 와서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번씩 만져줘야 돼요. 근데 이걸 그냥 쪼개 안마에서 만져주는 게 아니라 여기 말려드는 걸 뭐 어떡합니까? 뼈가 부러질 정도로 손가락 같은 거 억지로 편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주말이나 연휴 때 그러니까 재활치료소가 없어서 안 만져줬을 때 제가 손을 만져보면 저는 요 반도 못 펴주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딱딱하게 굳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활치료사가 만져준다고 팔에 힘이 돌아오거나 뭐 이렇게 다시 걷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걸 어떻게 그대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고 더 아프게 안 그러면 욕창이 생기든 나 모르겠도 어떻게 내버려둬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그죠? 뭐 기적처럼 일어난다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또 맨날 저희 어머니가 병원을 옮기고 싶다는 말이 그거예요. 재활치료가 받기 싫어서. 그 어머니 원하는 대로 해주면 상태는 엄청 심각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뜻은 뭐냐면 말려 들어갔거나 부러진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준다는 거죠. 아파요. 그러니까 또 이러면서 괜찮았는데 강 목사가 교육 목사로 오더니 믿음 생활하는데 힘들어 죽겠다. 잔소리 자꾸 눈 마주치고 막 다그치 쌓고 힘들다. 믿음 생활이 이리 힘들어가 되겠나. 온전하게 하려고 하니까 아파요. 그런데 무슨 제가 악취미가 있어서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온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바로 해야 그게 성장하니까. 여기서도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생명체와 같아서 부러졌거나 어긋난 뼈를 바로 잡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잡는 순간은 아프겠죠. 그게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그렇게 온전하면 낫고 건강한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봉사 일을 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낫게 해주냐는 거예요. 왜 아픈 팔과 다리를 왜 고통을 주면서까지 재활하면서 안 그러면 속고 붕대 기부스를 대서 왜 낫게 해주냐는 거예요. 내 잘 먹고 잘 살고 내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 목적이 아니래요. 두 번째 목적이 있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봉사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내 편안하고 내 기분 좋고 내 컨디션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게 기본 목적이 아니라고요. 봉사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아니, 목사님, 봉사도 그러면 힘든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봉사의 일이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가만히 생각해도 제가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도 제가 은사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깔끔하고 청소하고 정리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해도 다행이죠. 그 자기 주위나 자기 집은 그렇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거 보면요. 자기 먹은 자리도 안 치워요. 자기 지나간 자리 치고도 한 장 안 치워요. 뚜껑 열어놨으면 뚜껑도 안 덮어요. 교회. 자기 집은 깨끗하게 놓겠지. 근데 그 목적이 아니라고. 하나님 만약에 그걸 은사로 주셨으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고. 봉사의 일을 위한 거라고. 교회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우리 지체들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시쳇말로 소질이 있으면 그 소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일까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셔야 돼요.
공생의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끝에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뭔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몸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인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좀 귀하게 여기고 해라는 겁니다. 남의 몸도 아니고 내 몸도 아니고 심지어 내 몸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니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그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집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네 번째 줄 밑으로 내려가면 그것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와, 숙제가 너무 큰데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얼마만큼일까요? 그러니까 그 기본 빈 컵이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그 용량의 빈 컵이 빈 그릇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담이 돼요. 왜요? 그리스도니까 엄청 클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까지 채워야 된다고 합니까? 끝까지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끝까지 그러니까 입고 아구 끝까지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바로 위에 줄에 뭐랬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 가지 동사가 됩니다. 첫 번째 믿는 것, 두 번째 아는 것, 세 번째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애 먹이는 사람도 있으면 애들 사춘기 때 먹으면 아이고 인간아 사람이나 좀 되라 사람이나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는 온전한 사람은 뭐냐면 먼저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알고 그 다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다움이라고요. 이게 사람다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사람인가 이럴 때 오늘 본문에서는 딱 세 가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가 되는 것. 여기까지 됐을 때 내가 진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사춘기를 보면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도 그런 한숨을 쉬는 하나님의 소리가 한 번씩 들리지 않던가요? 무슨 아이고 인간아 아이고 사람아 언제 사람 될래? 네가 언제 온전한 인간이 될래? 그럼 나는 어떻게 온전한 인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으면요, 우리가 잘 알면요, 세 번째가 참 어려워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알면 세 번째가 제일 어려워요. 하나가 안 돼요. 왜요? 내가 잘났거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믿음이 탁 도드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 되기 참 어려워요. 세 번째가 제일 어려워요. 이거 안 그래요? 내가 정말 잘 믿고, 내가 정말 잘 믿고, 그게 제일 겁나는 게 그거라잖아요. 막 기도 잘하는 교인, 기도 열심히 하는 교인이 있으면 그 교회 겁난다잖아요. 왜요? 자기 밑으로, 자기보다 작게 기도하는 사람 다 밑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다 심판하고, 다 판단하고, 다 정죄하거든요. 그 정말 무섭거든요. 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 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잘 믿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잘 아는데, 이제 나를 대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됐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됐어요. 이제 세 번째 숙제가 남았어요. 이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잘 믿는 내가, 잘 아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든 교인들과 내가 한번 말씀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어요? 내가 특별하게 잘 믿어요. 누가 봐도. 그리고 진짜 잘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양득 집사님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리고 매일 주택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세 번째 숙제가 남았어요. 이제 하나가 돼야 돼요. 세 번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양득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정해 집사님. 눈 뜨고, 자. 내가 예수님 잘 믿어요. 예수님 잘 알아요. 그 진짜 누가 봐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집사님 지금 상황이. 그럼 이제 세 번째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 하나가 되려면. 난 잘 믿고 있고, 잘 알고 있어요. 누가 더 가르쳐 줄 것도 없고, 누가 더 인도할 것도 없어요. 나한테 지도할 것도 없어. 그 정도로 지민 집사님이 두 가지가 완벽해요. 잘 믿고 잘 알고. 이제 세 번째,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겠어요? 진짜 여러분 수준을 내가 너무 낮게 봤구나. 훨씬 나보다 수준이 높구나. 맞아요. 서슴없이 대답하신 그게 맞아요.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말하면 내가 접고 들어가야 돼요. 뭘 접을까요? 고개를 접어야 돼요. 빳빳한 고개를 접어야 돼요. 허리를 접어야 돼요. 숙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일 어렵겠죠. 근데 이걸 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 꽃인가 봐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근데 그걸 우리가 앞에 개요에서 배웠을 때 누가 하나 되게 하느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 앞에 서면 난 아무것도 아니죠. 안 그래요? 성령 하나님 앞에서 와서는 난 아무것도 아니지. 여전히 성령님께 지도를 받아야 되죠. 그럼 난 겸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있음으로써 전부 겸손해서 전부 하나 될 수 있어요. 야, 이 놀라운 교회의 신비고 교회의 비밀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하셨구나, 이때까지. 이걸로 저 놀린다고? 대답 안 하고. 정말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신 것처럼 정말 내가 잘 믿고 잘 알고 마지막 진짜 내가 겸손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우리 모경교회가 여러분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예, 목사님. 저도 그 15절에 보면 네. 그는 머리이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면 우리는 뭐가 될까 하는 것을 좀 묵상했어요. 본문 전체가 하나님 그리고 교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우리가 겸손과 그 앞에 있는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 용납함 이런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증거를 보이면서 주도하고 하나님도 하고 침례도 하고 믿음도 하고 이 일곱 가지가 쭉 이렇게 증거되다가 성령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세우는데 목적도 뭐냐 하면 하나님께 하고 또 서로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지체들,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거든요. 수영을 하다 보면 모든 몸들이 유기적으로 다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팔만 잘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폐도 이렇게 진짜 지 역할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숨도 쉬고 발도 잘 차야 되고 손도 잘 당겨야 되고 머리도 잘 끌어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만약에 사역을 해나간다 나무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구나 몸들이 다 함께 더불어서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같이 고난을 당하고 모든 지체들이 다 아프고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몸으로 세워져 나가는데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몸이 자라게 되는데, 자라게 되어지는 그 모습은 무엇 때문에 자라느냐 하면, 맞아요. 성령께서도 자라게 하지만, 성령께서 사역자로 세우신 여러 사역 은사를 가진 혹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장하게 되겠죠. 성장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성장이 그에게서 여기 그 16절에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15절에 있는 우리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그에게서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받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 되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 되려고 하는 봉사들, 하나 되려고 하는 은사자들, 하나 되려고 하는 성품들, 하나 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졌던 여러 증거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애씀들이 있을 때 모든 것들이 유기체적으로 주님께서 성장하게 해서 팔도 팔 역할하고 제대로 역할하고 몸도 몸 역할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스스로 쏟아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나서 보여지는 공동체가 아니고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지체인데 지체로서의 일단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空洞지만이죠. 어떤 면에서는 몸도 아니고 공동체도 아니고 지자랑 같이 살고 어떤 성품의 가장 첫 번째가 방금 겸손이었거든요. 겸손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온유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성품들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런 성품들만이 전부가 아니라 으쌰으쌰해서 자라나가는데 그 역할들을 다 감당하도록 해나가는데 주께서 머리가 되어 주셔가지고 은혜 주시고 또 사역자들은 서로 북돋우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고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 그게 건강하고 그게 멋진 공동체가 아닌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적당한 농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소원 한 잔치 집에 먹을 거 없다고 그러더니, 이 적당한 농담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뭐가 있을 건데. 왜 그러냐면, 요번 주 내내 지난주부터 태풍 온다. 큰일 난다. 살아는 아무것도 아니다. 매미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튼 피해는 분명히 온다. 근데 사람이 안 죽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겁을 줬단 말이에요. 이제 잠이 와야지. 이제 밤에 잠이 와야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이 뉴스는 틀어놓고 왔다는데 그러면 안 온 것 같은데. 안 온 것 같은데.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자꾸 왔다고 그러고 여기는 속초나옵니다. 왔습니다. 이러는데 아닌데. 살아는 59년이니까 뭐랬고 매미는 진짜 심각했는데 바람 소리가 이상한데. 근데 지나갔다 하길래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서 목사님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게 그 억수로 죽고 나서는 지나면 별거 아닐 수도 있다. 우리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일인가? 안 그러면 예보가 틀린 건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목사님하고 지나가면서 고민하면서 서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주일 아침에. 태풍이 땅 밑으로 바다 밑으로 꺼지거나 하늘로 갑자기 쏟아 없어지진 않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태풍을 안 맞는다면 태풍이 가는 경로가 갑자기 바뀌는 건데 그죠? 다른 데로 그리스도의 양심으로서 우리에게 오는 태풍 길을 바꿔달라고 기도는 못 하겠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게 고민이었어요.
분명히 진해 부산 쪽으로 온다고 경로는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기도를 진짜 능력 있게 해가지고 일본으로 가거나 점프해가지고 북한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려고 남이 피해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만약에 태풍이 이제 나중에 저는 어떤 그런 마음이 더 들었냐면 진짜 어떤 이변이나 하나님께서 다른 데를 이끄셔서 다른 나라로 갔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나갔죠. 감사한 건 감사한 거지만 정리가 되고 나서 가만히 정황을 들어보니까 그냥 잘 지나간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경북 쪽에 포항이나 울산 쪽에는 또 심각한 피해들도 있고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살다 이런 태풍은 처음 봤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정말 심각한 상태로 왔던 것 같고 인명 피해들도 왔고 그러면 또 비교하죠. 매미 때는 2003년도에 마산만 해도 60명 넘게 죽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포항에 심각하게 왔다 해도 한 인명피해 다친 사람까지만 해도 한 10명 내외?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얼마 안 인명피해가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그 다행인데요. 당사자한테는 다행이 아니죠. 전체 통계치를 내보면 몇십 명에서 10명밖에 안 됐으니까 다행이지만 그곳에 살면서 거기에서 다치거나 유명을 달리한 분들에게는 아무 다행도 아니죠. 100% 공감할 수 없지만은 어쩌면 내가 당할 일을 그분들이 대신 당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생각났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난 주일날 이야기 나눴을 때는 감사하다. 저게 원래 내가 달릴 십자가고 내가 죽어야 할 목숨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 감사한 이유가 내가 안 죽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됐으면 내 수준은 20점, 3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 하고 내가 치렀어야 할 대가인데 예수님께서 대신하려고 지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유명을 달리해야 되더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 뭉클함과 마음이 돌 하나, 감사와 함께 마음에 하나 돌,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된다고 제가 다시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조금씩 더 성장합니까? 사람 대 사람, 하나님과 우리 타인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남이 아니게 된 거죠. 예수님도 이제 남이 아니게 되니까 아이고 내 죽을 자리 하나님 아들이가 내 다행이다. 하나님 땡큐 이렇게 안 되고 보니까 예수님과 내가 이제 남이 안 되니까 그게 마음에 무거운 감격이 남아있는 거죠. 그처럼 태풍은 분명히 크다는 세력으로 오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부산과 진해가 수월하게 넘어갔는데 우리가 예상할 것만 우리가 당해야 할 예상했던 것만 같은 그것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포항이나 울산 사람들에게 인명피해가 왔다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도 이제 내가 남이 안 돼야 되는 거죠. 마음 아파야 되는 일이죠.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생명을 그렇게 대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할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유기차라는 것도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괜히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울하면 밥맛 없고 밥 안 먹으니까 허기지니까 괜히 아프고 아픈데 먹고 온몸이 아프고 다리 힘이 없으니까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지. 엄살 부리고 근데 그게 뭐고 온몸이 막 나타나잖아요. 이가 하나 아파도 머리가 아프고 막 팔다리가 무거운 것 같고 왜요? 이게 기계가 아니잖아요. 내 몸이 조리품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의 충격 하나라도 막 몸으로 나타나잖아요. 왜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게 여기서도 뭡니까? 각마디를 통하여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다고 하죠. 이게 뭡니까? 유기체. 저도 유기체로 배웠어요. 유기체. 그러니까 왜 유기체로 배웠냐면 조직체가 아니고 유기체다 이렇게 배웠어요.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고 유기체. 그거 하자 보면, 조직체는 뭐고, 유기체는 뭔데, 조직체가 아니고 유기체라 그러노. 한참, 그 나중에 알고 나서, 그러면 나는 조직체가 아니고 유기체라는 것을 우리 집사님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기 쉽게 설명을 해야 될까? 집사님들 지금 감이 옵니까? 조직체가 아니고 유기체라가 유기체. 조직체는 뭐고, 유기체는 뭐고, 감이 옵니까, 지금? 모르겠죠? 그래서, 이해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계가 아니고 생명체라고요. 조직체가 아니고 유기체라는 뜻은 뭐냐면, 괜히 어렵게 말해가지고. 기계가 아니고 생명체라고요. 기계가 아니고 생명체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기계가 아니고 생명체라고요, 생명체. 그러니까, 유리 하나 깨지고, 전구 하나 깨지면, 갈아 끼면, 너는 밝아져요. 너는 똑같이 바람 막아줘요. 아무 문제 없어요. 손가락이 날아갔네? 너무 손가락 끼면 끼집니까, 이게? 왜 안 됩니까? 이건 기기가 아니고 생명체이니까. 그러니까, 손톱에 잘리고 피 하나 났는데 뭡니까? 온통 영혼만 보고 여기 보다 보니까 요 아팠는데, 요 아프고, 거들면 엄살 부리고 뭡니까? 마비 왔다, 자꾸 이러잖아요. 왜요? 기기가 아니고 생명체니까. 생명체니까. 그 교회가 뭡니까? 생명체래요. 근데 그 생명체에서 저와 여러분이 각각의 지체들을 맡고 있는 거죠.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쫙 시작된다고. 그러면 내가 어느 지체로서 은사를 받은 교회의 어느 누구 생명체의 어느 지체로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 손인데 교회의 손으로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손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아프다고요. 나중에 누구까지 불편하게 됩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내가 맡은 자리에서 정성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생명체로서 다시 읽어보면 생명체로서 온몸이 마디가 있고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는 이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낚싯대, 그 낚시하러 갈 때 낚싯대를 모아갔다가 낚시하러 가면 연결해가 푹푹푹 피고, 이는 연결 결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연결 결합은 뭐냐면 신경과 근육과 뼈와 핏줄이 다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과 이 결합을 말하는 거라고요.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역할이, 교회 대신, 그러니까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시작돼서.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이 교회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은사받은 자로서 연결되어서 그 지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몸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몸들이 아니죠. 몸은 하나예요. 근데 지체는 뭡니까? 지체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체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체들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야 하나의 몸이신 그리스도가 완성된다는 것. 그게 교회라고요. 오, 에베소서 놀랍네요. 에베소서가 정말 내용이 놀랍네요. 그죠? 그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4절에서 6절까지는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참 재밌는데, 뭐냐면 4절에서 6절 처음까지는 하나 계속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하나. 그죠? 몸도 하나, 성령도 한 분, 부르심도 한 소망,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심내도 하나, 6절 시작할 때 하나님도 한 분. 그런데 6절 중간에서부터 기적으로 확 바뀝니다. 뭐가 반복됩니까?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하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만유가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all입니다. all.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4절에서 시작할 때 5절까지 시작할 때는 하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하나. 그러다가 6절 시작 절정이 뭡니까? 한 분 하나님이요. 한 분 하나님. 근데 왜 그분은 한 분이 되어야 했냔 말이에요. 왜 침례도 한 분, 하나가 되어야 됐냔 말이에요.
왜 소망도 하나가 돼야 되고, 왜 성령도 한 분이 돼야 되고, 몸인 교회, 그리스도도 왜 하나가 돼야 됩니까? 뭘 위해서요? 모두를 위해서요, 모두를 위해서. 그래서 뭡니까? 만유의 아버지라 이 말입니까? 모든 것들의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손들이 많다고 해서 아버지가 여러 명이 아니라고요. 한 분 아버지라고요. 그건 뭡니까? 근원이 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근원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김씨, 박씨, 이씨, 강씨 이렇게 있는데 모두가 뭡니까? 우리 모두를 지금 뭐라고 하니까 만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 그럼 모두에게 아버지는요 한 분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만유 위에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 한 분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시다는 건 뭡니까? 최고의 권세자하고 최고의 권위지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요.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묵상해보면요.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위로하게 해주고 어떨 때는 내가 한 번씩 스트레스 풀게 해주고 삶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에서 이걸 막 잊게 해주는 뭐랄까 리프레시 해주는 걸 뭐라죠? 환기해주는 잊게 해줘서 내 마음을 요양하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내가 위로가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뭡니까? 내 취미생활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가생활도 있고 그래서 내 특기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은 그것들 위해서 유일한 탑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유일하신 분이다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만유 위에 계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방법이 많아. 방법이. 위로받고 잊어버리고 마음을 안식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 테레비 봐도 되죠. 스마트폰 켜도 되죠. 컴퓨터 켜도 되죠. 친구 만나도 되죠. 전화해도 되죠. SNS도 해도 되죠. 어디 산에 올라가도 되죠. 또 뭡니까? 또 어디 가도 되죠.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여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교회 가서 사람도 만나고 좋은 말씀도 듣고 내 삶의 지침도 세우고 그것도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도 하나라.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은 그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을 만유 위에 계시다고요. 확실히 순서 정하고 질서 정해야 돼요, 우리가. 안 그러면 하나님 여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답니까? 세 번째, 만유를 통일하신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으로 통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모양들이 있어도 다 하나님으로 통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지표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먹는 자도 있고 마시는 자도 있고 뭐 하는 자도 있고 다 각자의 삶의 환경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먹든지 바울이 그랬죠? 로마서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뭘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할 수 있대요, 바울이. 먹는 사람도 있고 마시는 사람도 있고 자는 사람도 있고 놀러 가는 사람도 있고 전화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뭘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만유를 통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맨 끝에 뭡니까?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고 하나님이 정말 최고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높은 곳에서 보시고 저 높은 곳에서 그거요. 사회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한국에도 그 이단 교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PD 수첩 보고 기절 촉봉하는 줄 알았네. 그 뉴스 보니까 왜 브라질에서 해외 이주 가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집 짓고 뭐 농장하고 살다가 애들이 뭐 토사에 깔려서 6명이나 죽었다고 뉴스 나왔었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떴다 처음 들었네. 그 단체 이름이 돌나라래요. 돌나라. 돌나라가 뭐지? 그래서 한자로 석국이래요. 석국. 목사님 그거 어딘 줄 아세요? 엘리야 선교단이 이름 바꿨더만. 강원도에 있던 엘리야 선교단이 브라질로 이민 갔더만. 근데 그 교주들의 그걸 예배처럼 내가 말해주기가 참 내 입이 들어오지 수발 안 하는데 하여튼 지네들 모이는 그 집회 있잖아요. 그 강단을 보면 이 교인들과
이 교주의 거리가 엄청 멀어요. 엄청 멀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뭐냐면 교주가 이렇게 앉는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설교하는 자리를 말하기 싫다. 하여튼 말하는 이 자리를 여기가 목이 아플 정도로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우러러보게 만드는 거죠. 우리하고 다른 사람인 거죠. 그 교주가. 네? 그래서 막 존경하게 만드는 거죠. 네?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래 근위가 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에 그런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존경하고 숭배하고 막 그런 데잖아요. 근데 우리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크시고 정말 위대하시고 또 앞에도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런 분이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만 볼 수 있다고. 근데 끝에 뭐랍니까? 만유 가운데 계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 이 말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어디까지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누구 데려오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냐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봐서 전 세계 종교에서 자기 신을 정말 열정적으로 잘 믿는 현재 스코어에서 잘 믿는 종교는 그게 진짜 믿음이 있든 없든 잘 믿는 종교 현재 스코어로 내가 볼 때는 뭡니까? 이슬람교 같아요. 말릴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안 말리죠. 근데 그들이 믿는 알라 신은 뭐냐면 정말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그런 말이 있지만 그게 많이 유화됐지만 아직도 이슬람교는 뭡니까? 알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 한 장만 그려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성화가 없어요. 그림이 없어요. 알라 신을 그릴 수 없다 해서 이슬람교 상징해봤자 자기들 문양 디자인이나 코란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왜 이슬람교가 그런 권위를 가질 수 있었냐면 알라 신이 정말 멀리 있거든요. 자기들하고는 정말 다른 존재거든요. 그거 이상이 없어요. 그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신다고 합니까? 6절 끝에 만유 가운데 계시다.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 함께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있으면 누구 한번 꺼내봐란 말이에요.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다른 종교 비하하면 안 되지만 이런 믿음 체계가 있는 사람 한번 나와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신 차려서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도 좋은 말씀, 공자님도 훌륭한 말씀, 우리 예수님도 착한 말씀, 그러니까 다 우리 예수님도 수준이 있다. 그런 식으로 믿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분 아니라고요. 어느 누가 우리 싸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신이 어디 있냐고요. 누가 있어요? 우리 말고 또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디 대봐. 말해봐. 내가 한번 들어볼게. 아는 거 어디 있어요? 나한테 설명할 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대한민국의 깊이 뿌리 박은 이 유교 문화, 재래 문화, 이 문화에서도 뭡니까? 그게 얼마나 유네스코 문화에서는 특이하게 좋게 본다고 해봤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설에 한 번, 추석에 한 번, 3번밖에 더 와요? 온다고 믿어도? 밥 먹으러 3번밖에 더 와요? 조상 귀신이? 그렇게 믿어도? 한 번 보러 1년에 3번밖에 더 와요? 추석에 한 번, 설날에 한 번, 기제사 때 한 번, 3번밖에 더 와요? 그래도 온다고 정성을 다하네. 한 번 본 적도 없으면서.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고 하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비교할 게 없다. 비교할 게 없어. 오늘은 자부심을 가지고 갑시다. 자부심. 그 크신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또한 나와 함께 계시다. 내 가운데 계시다. 그래서 내 속사정도 다 살피시고, 다 들으시고, 다 해결해 가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뭡니까? 기계가 아니고 생명체다.
생명체더라. 그 어디 가서 잘난 척 얘기하십시오. 조직체가 아니고 유기체다. 못 알아듣고 뻥 찌고 있으면 있어요. 그걸 못 알아듣냐? 기기가 아니고 생명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보세요. 그게 교회다. 그게 교회다. 훌륭한 교회가 되어 나가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